오늘 사도신경 강의 5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매주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세분화시키면 4가지를 실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를 고백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말 속에 4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미 이제 우리는 구원자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강조를 하나님에다 둡니까? 아들에다 둡니까? 영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액센트를 하나님 쪽에 찍습니까? 아들에 찍습니까? 나는 그냥 합니다. 물론 그냥 하시죠. 그냥 그렇게까지 액센트를 나는 여기다 강조하지 않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 느낌에는 어느 쪽에 강조가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쪽에 강조가 가느냐 아니면 아들이라는 말 쪽에 심리적으로 강조가 가느냐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계신 거예요. 안 계신 적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속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질서를 갖고 일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질서를 갖고 순서를 따라 일하시지만 누가 최고 높냐? 그런 거 없습니다. 동등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높고 낮음이 없이 동등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느낌적으로 그러니까 아들 쪽에 나도 모르게 강조가 갑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위에 계시고 아들이 하다못해 눈곱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들 그러면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고 아들은 조금이라도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되는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아들에 대한 고백은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이시다. 누가 더 높거나 누가 더 낮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높고 아들이니까 조금 낮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면에서 동등하시다. 어느 분이 높고 어느 분이 낮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높고 낮음이 없어. 성령 하나님과도 높고 낮음이 없어.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셔. 이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일하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유일하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쪽에 의미가 둡니다. 독생자 예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관계 속에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말이 어려운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이제 아들 하면 낮은 개념으로 이해가니까 하나님 아들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이분도 하나님이셔. 근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어휴 귀한 아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독특한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의미가 독생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로 갖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독특하느냐? 영원 전부터 동등하신 신성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계시는 그런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특별한 독특한 관계를 갖고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독생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교제하고 계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입양된 것이다.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죠. 도리어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똑같이 쓰지만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입양된 거고 우리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 관계 속에 계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럼 너희들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너의 집 아버지, 너희들의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영광스러운 거고, 하나님께 이 부끄러운 입술을 열어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어마어마한 영광과 복된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주시다, 또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한 단어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을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이름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많이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 속에 있을 때는 나는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픈 자에게는 나는 너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어찌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미리 예비하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어떤 면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다양하게 이렇게 꺼내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쳐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명함 있으시면 명함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름이 거기에 몇십 개가 써 있을까요? 대표적인 이름이 하나 써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명함 한 장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많은 이름 중에 대표적인 이름 하나를 딱 써서 주실 거예요.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쓰시지만 대표적인 이름이 딱 박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입이라는 게 참 부끄럽고 참 취약한 것이거든요. 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를 몰라요. 욕지거리부터 시작해서 남을 공격하는 말부터 해서 남을 시기 질투하는 것부터 남을 모함하는 것부터 이 입 갖고 우리는 온갖 죄를 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입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더럽고 추한 말이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이 부끄러운 입으로 발음을 할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으로 읽고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갑니다. 소리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겠죠. 이렇게 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으로 읽고 발음하지 않고 그 다음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발음하기 시작했어요.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은 발음을 안 하고 눈으로만 읽든지 아니면 그 대신에 주님이라고 읽으면서 그것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헬라 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서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그때는 전 세계가 헬라어를 썼거든요. 전 세계래야 저쪽 유럽 쪽이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공통어가 헬라어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통 70인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성경을 70인경이라고 붙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나는 개역개정인가 개적개정인가, 그래서 앞에 써 있거든요. 개역개정, 번역본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냥 번역할 때부터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왜? 발음을 안 하니까, 또는 눈으로만 읽으니까.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란 말이 약 6,00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6,000번이 나오는데 그걸 눈으로만 읽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입에 올리는 걸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실수로 발음하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부정한 입술로 거룩한 하나님을 입에 올렸네. 소리 내지 않는 것도 불편하고 눈으로만 읽는 것 다 불편하니까 아싸리 번역할 때 여호와란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해놓고 그냥 머릿속에는 이게 여호와란 뜻이구나를 알고서 성경을 읽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장난스럽게 고백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절제 또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하고 윷놀이 할 때 거기에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안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윷 나올 줄 믿습니다. 쫙 그러고 또 그냥 유신하고 뭐가 나오면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냥 농담하고 장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쉽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그런 이름들을,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을 참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아시겠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1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 하니까 꼭 그러면 왼편엔 누가 앉아 계신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동양 문화권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왼쪽은 나쁜 것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어린아이가 왔는데 그 집 가서 왼손으로 머리에 손 얹으면 큰일 납니다. 좋은 것은 다 오른손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우리 예수님이 의자를 갖다 놓고 옆에 딱 붙어 앉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 능력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이 땅에 계실 때는 낮고 천한 몸으로 계셨지만 부활 승천하시고는 영광의 자리, 능력의 자리, 높으신 자리, 귀한 자리,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그냥 하나님 옆에 앉아서 재림하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한참 있다가 지루해.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언제 재림해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벌써 300년 지났는데 조금 있다. 이제 재림할까? 좀 더 기다리세요. 우두커니 앉아서 재림 날짜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와 이 세상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으로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만 얻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이런 고백은 너무 잘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옛날 한국의 유명한 유행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유행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노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예수님 것, 내 인생은 예수님 것. 우리 신앙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어쩌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 분명하게 고백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은 그렇게 선명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고백을 기억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내는 데는 우리가 아주 무관심하거나 영적으로 게으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는 명확하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잘 다듬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의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재물들, 내 몸뚱아리, 그리고 우리 자녀,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관리할 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따라서 사용하고 움직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고 로마 황제가 주인이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고 고백하고 너의 왕은 누구냐 그럴 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순교와 직결되는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이렇게 고백함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하게 예수를 이렇게 고백한다는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목숨을 내건 정말 엄청난 선언입니다. 오늘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네 가지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이 땅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하죠.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할 때 나 예수 믿어요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런 내용의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 이건 참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자에 대해 설명해 주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이해한 가운데
확실하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